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직접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즌 1 마지막 회로서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 잠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이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 두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것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들은 인류가 지난 6000년 동안 쭉 해왔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것을 목적으로서 삼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됐었죠. 범죄하였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없애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담보로서 아담이 계속 존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류가 존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담이 범죄한 뒤 4000년 뒤에 인류 가운데 하나로 탄생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속을 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빌려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행전 17장에 조금 나와 있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참 진리, 참 복음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정말 마음에 정말 사무치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저의 마음이 정말 짠해지고, 정말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작은 세포가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렇게 남겨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저에게 너무나 가깝게 오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에게 이렇게 항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달라고 조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부모가 되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죠. 부모가 됐는데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아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데, 아이가 어느 날 만약 나한테 누가 날 낳아달라고 했나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다루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신 이 천한 땅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행복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 그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이죠. 물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하고 마셔야 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하죠. 그런데 마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은 저는 정말 텔레비전을 안 본 지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참 뭐 요즘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유튜브에도 제가 가끔 보다 보면은 제가 언젠가는 유튜브에서 외국 사람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자연 치료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로 먹방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먹방이 도대체 뭘까? MUKBANG라고 영어로 써놨는데, 야,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단어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야,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죠. 먹는 방송.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고서 이걸 배워가지고 먹방 이런 걸 만들었는데, 뭐 텔레비전을 켜면은 뭐 고든 램지의 뭐 무슨 캐친, 뭐 헬스 캐친, 뭐 이런 사람들이 요리를 하고 먹고 마시는 프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참, 근데 제가 참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20년 전에 이제 텔레비전을 켜면은 그런 방송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음료를 마시는 것을 보고 뭐 밥 먹는 것을 보는 프로들, 그런 걸 본다고 하면, 그런 방송을 본다고 하면, 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참, 야, 그렇게 할 짓이 없을까? 이런 말을 할 텐데, 참,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너무나 즐겨 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못 먹으면은 정말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뉴질랜드가 록다운이 돼서 한 달 이상을 이제 록다운이 돼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외식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록다운이 풀려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게 되자 뭐 맥도날드가 하루에 판 버거가 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FC에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는 낚시, 인생을 사는 낚시, 먹는 것,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세상이죠. 정말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정신이 팔려버린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 하나죠. 정말 질병에 걸려서 식단을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채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에덴의 다이어트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인류에게 주셨던 원래 오리지널 다이어트로 돌아가지 않으면, 오리지널 식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입맛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질병으로 인해 죽고 마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빠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세상에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죠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말씀은 참 행복과 참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이란 것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노아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대에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다 죄는 아니죠. 이게 죄는 아닌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탐심의 문제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신은 물질입니다. 즉 돈이 신이죠. 돈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돈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불리려고 악착같이 재테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돈을 좀 확 벌어보려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돈을 좀 벌려고 빚을 잔뜩 내서 부동산에 투기를 해서 부동산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해졌고, 그리스도인들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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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간의 탐욕이 정말로 절정에 도달해버린 시대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남들의 탐심을 더 자극하기 위해,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더 소유하고자 하는 시대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 장가 들고 시집 가고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잘못된 예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동물적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인들은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트렌드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결혼은 안 하는데 사람들이 동물적 정욕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사탄은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 현대 미디어를 통해 사회를 완전히 리엔지니어 하여서 정말 한 60년에서 70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정욕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제 대학에 가서 정말 순결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몇 %인가 조사를 하면은 뭐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사탄은 인류에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기 위해 총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도시에 나가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곳을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마저도 힘들게 제가 느낍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그 음악들, 거기에 교묘한 이제 성적인 요소들을 섞어 넣어서, 심지어 어린이 만화인 뭐 스펀지밥 같은 그런 뭐 만화에도 정말 성인들이 보면은 딱 저거 뭐야? 하고 생각할 그런 성적인 요소를 섞어 넣어서 사람의 베이스 패션, 그러니까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동떨어져 살다가 이제 도심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 사람들의 행태,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뭐 옆에 상점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죄가 심히 죄되어 보이기 때문에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거기 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정욕대로, 죄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과 계속 분투하고자 하셨지만, 정말 strive 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지만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는 데까지 그들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성령의 호소를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홍수로 완전히 멸하여 버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 8인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가족 8인을 통해서 다시 출발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의인들이 살아남아서, 의인들의 계보가 이어져서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인류를 위해 대속을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들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이 성경절을 보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세상에 살던 당시에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즐기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뭐 평생을 순결한 신앙을 하신 분들이나 뭐 30년 이상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지난 30년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를 제가 살펴보면은 제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오늘날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 여러분, 그 사건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죄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뉴스를 통해 매일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점 둔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것들을 계속 접하니까 뭐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여기고 그냥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계속 읽고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죄에 대해 둔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뭐 세상은 원래 그래 이렇게 더 이상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야동을 보는데 이제 야동에 중독이 되어서 모방 범죄를 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의 평생이 그 지울 수 없는 장면들을 통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평생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리고 또 게임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first person shooting 게임, 그러니까 막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 게임을 하는데, 또는 뭐 GTA 같은 Grand Theft Auto 같은 이제 강도질을 하면서 깡패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이제 막 범죄를 하는 그런 롤플레잉 게임을 즐기고 사는데, 5살 때부터 뭐 4살 때부터 그렇게 즐기고 사는데 그 아이들의 인성이 정말 어떻게 굳어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엽기적인 사건들을 터뜨리게 되는 것인데, 뭐 엠번방 같은 사건들, 그런 것이 왜 터집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건들이 안 터진다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죄된 생각들이 없는가? 그게 또 아니죠. 여러분, 이런 현 시대의 조류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현 시대의 조류, 사회의 조류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같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기만, 이 미혹, 마귀의 미혹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 종교들이 많이 있고 또 가짜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이만희 씨, 안산홍 씨, 뭐 장길자,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존재들에게 사람들이 속는가? 이것은 강력한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와 인터넷을 보면은 강력한 기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부터 뭐 꿈을 받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계시를 보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마귀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It is because there is no light in them.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적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마귀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지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만들이 또 있죠. 좀 더 교묘한 오류들.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참 많은 오류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있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육은 사람들을 이런 틀에 딱 가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존재들로서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현대 교육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딱 제한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히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현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여러분, 현대 교육이 얼마나 stupid한가, 이제 얼마나 멍청한가. 여러분, 연구 결과들은 이 디바이스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의 IQ가 떨어진다. 아이들이 이 디바이스를 잡으면 잡을수록 이 attention span, 그러니까 집중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된다 라고 밝혀냈는데, 현대 교육이 얼마나 멍청한가 하면은 이 디바이스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또 현대 교육은 latest technology, 최신 과학이다 라고 해가지고 학교들에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제가 현대 사회를 보면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전쟁의 소문들과 전쟁들을 보아왔습니다. 중동에서 정말 끊이지 않고 전쟁이 있었죠. 이라크에서 전쟁이 있었고, 아이시스와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항상 그 주변 국가들과 싸우고 있었고, 우리는 전쟁에 대해 듣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미국이 극동아시아 주변으로 또 군사력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으로부터 또 전자전 비행기들이 이제 잔뜩 날아와서 또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착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린베리, 그리고 또 레인저들, 그들이 또
와가지고 800명에서 또 합동훈련을 하고, 일본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엊그젠가요? 6월 30일에는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신형 스텔스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미국이 군사력을 그쪽으로 모으니까 이제 그에 대항해서 너네 함부로 북한에게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시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어디서 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인도 사이에 그 긴장이 점점 더 격렬해져 가고 있죠. 거기에 또 파키스탄이 가세를 하고, 거기다가 또 중국과 타이완의 문제, 그리고 또 중국과 호주의 문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랬던 때가 제가 살아온 평생 가운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 세상의 이 프로테스트들, 이 데모들, 정말 세상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정말 혼돈스러운 세상에 뭐 각종 총기 사건들과 그 다음에 또 약탈, 데모, 정말 세상이 정말 혼돈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적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문제들과 또 국가들이 서로 이제 무역 제재와 또 규제와 정말 온 세계 경제가 정말 망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대 전쟁은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싸우지 않습니까? 소셜 미디어는 현대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전쟁, 현대전은 사람들의 사상을 이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상을 통제하는 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riot, 이런 데모들을 시작하고 혁명들을 시작하고, 아랍의 봄이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Occupy Movement, 이런 것들이 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작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가? 뭐 음모론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최신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스타링크. 스타링크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어느 날 이제 밤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이상한 빛의 열차 같은 것이 하늘을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게 뭐지?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보면서, 야, 저거 별들은 아닌데 저게 도대체 뭘까?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그게 스타링크 새틀라이트, 그러니까 인공위성들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저궤도로 도는 인공위성들인데,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이스X에서 이 인공위성들을 개발했는데, 무슨 용도로 개발을 했냐면은 low latency broadband internet,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낮은 인터넷을 그 어디에 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과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을 세계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앞으로 이게 왜 중요해지는가? 미국이 왜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가? 미국 기업이 이것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앞으로 정보를 컨트롤하는 국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셜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국가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모든 프로테스트들과 라이엇들, 그리고 또 투표에서 누가 인기를 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외부와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중국은 이제 Great Wall of China, Great Firewall of China, 이렇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은 구글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한데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외부와 접속을 전혀 할 수가 없죠. 뭐 VPN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느리고, 또 중국에서는 그걸 불법화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 외부의 인터넷을 접속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정권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에 성공을 해서 이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와 이제 ZTE를 이제 막 때려잡은 거죠. 중국이 감히 우리에게 다음 시대에 주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요 키 요소를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화웨이와 ZTE를 통해서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 때려잡은 것이죠. 중국이 자꾸 치고 올라와서 우리도 한번 이 세상을 점령해보겠다 했기 때문에 미국이 막 때려잡은 것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미국,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2의 냉전을 보는 것처럼 신냉전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정말 그런 시대가 되는가?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국이 분명한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게도 너 내 편 할 거야? 아니면 중국 편 할 거야? 내 편이 아니면 넌 내 원수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 이제 너네 수출 규제? 너네 물건 이제 세금 잔뜩 때릴 거야? 관세 잔뜩 때릴 거니까 뭐 너네 알아서 해. 그리고 또 더 심해지면 경제 규제, economic sanctions. 여러분, economic sanction이 뭡니까? You cannot buy or sell. 너 사고 팔고 못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존재 외에는 사고 팔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세력, 가장 강력한 세력이 어느 세력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세력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짐승은 어느 국가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미국입니다. 성경 예언 가운데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다 다룰 시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짐승은 국가다, 이제 왕국이다, 이제 정치적 세력이다, 이런 정의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이제 어떤 국가인데,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새끼 양은 성경에서 또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국가가 입을 열었는데 이 국가가 용처럼 말을 하는 거죠. 용은 또 누구죠? 용은 계시록 12장에 의하면 마귀죠. 마귀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렇다면 이 기독교 근원을 가졌다는 건데,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해서 기독교 국가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법을 제정하는데 국가가 말하는 법은 법을 통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하는데 법이 완전 이건 마귀가 제정하는 법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국가가 또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국가가 어디서 출발한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데, 이 바다, 많은 물, 이것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의하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많은 물, 바다는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을 상징하죠. 첫 번째 짐승이 올라간 지역은 이제 우리가 다룰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유럽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서 올라간다. 그와 반대인, 바다의 반대인 땅에서 올라간다. 이것은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탄생하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교 국으로 인식된 국가로서 그리스도교 원칙들을 갖고 출발한 국가 가운데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올라와서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된 국가, 그런 국가가 현재 있는가? 우리가 이 모든 조건들에 부합하는 국가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지금 현재 그런 국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 100년 전에 우리가 그 국가가 미국이라고 했다면 그걸 믿을 사람이 별로 없죠. 미국은 그때 별로 별 볼 일 없는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성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구도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느 국가다?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정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느 국가다? 미국이죠. 미국 외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려고는 하지만 미국밖에 더 있습니까? 미국이 뭐 힘 좀만 쓰면 다 깨갱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셰일가스 때문에 이제 또 미국이 에너지 세계에서도 강력한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로지컬리 생각해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을 여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 아,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자, 이 모든 자가 중국을 제외합니까? 아니죠. 이 모든 자는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일을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하는데 이 성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모든 국가를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리스도교구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렇게 경제적 생션을 통해서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뭐 사고팔고 못해. 굶어 죽어봐라. 이렇게 안 하셨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은 꼭 마귀같이 해요.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force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도록 만들려고. 안 그러면 뭐 너네 굶어 죽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지금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볼 눈이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국가적 레벨에서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매매 못해. 이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지진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난 지진의 증가를 보았습니까? 온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지진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파괴적인 지진들. 그러한 지진들이 점점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차트는 이제 ourworldindata.org에서 온 차트인데 이제 BC 2150년부터 2017년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면은 19세기에 돌입하면서 갑자기 이 지진의 빈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많은 프리딕션들이 나왔는데 예견들이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일본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뭐 중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뭐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조만간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한국도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성이 왜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1798년 이후로 19세기에 돌입하면서 우리가 말세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은 the beginning of sorrows, 즉 슬픔의 시작이다. 근데 여기서 sorrow, 이 sorrow, 슬픔, 이것의 원어인 오딘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birth pain,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강력해지고 점점 고통이 자주 오죠. 진통이 자주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많은 지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많은 다른 재해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점점 많은 전쟁의 소문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drought, 가뭄과 또 홍수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파란 선은 홍수고 그리고 또 gray, 회색 선은 스톰이고 폭풍, 그리고 또 오렌지는 가뭄입니다. 이 차트는 1900년대부터 시작된 것인데 여기서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 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기후변화들, 이상한 기후들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점점 그 기후 변화들이 점점 심화돼 오지 않았습니까? 지구의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정말 농사를 지었는데 먹을 게 없게 돼버리고 또 어떤 지역들은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홍수들이 나가지고 그냥 경제가 완전 폭삭 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식량난에 빠지고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고 작년에 호주도 대홍수가 와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중국에는 70년 만에 엄청난 호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수 때문에 샨샤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샨샤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엄청나게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히트 웨이브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어떤 지구의 지역들은 정말 역사상 가장 큰 히트 웨이브 때문에 엄청난 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너무 기후가 드라이해져가지고 wildfire 이제 막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곳곳에 정말 종말의 사건이 정말 온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캘리포니아의 산불들 그리고 호주의 산불들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기억에서 까먹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건들은 그냥 우리 기억 속에서 매장이 돼버렸지만 정말 그 어마어마했던 사건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엄청난 열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북반구의 여름이 와보면은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7, 8월에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발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온역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고칠 수 없고 계속 진화돼 가고 이걸 없앨 수가 없는데 인류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제 이게 진화를 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도록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람벨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서 마지막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차트는 이제 지난 1900년대부터 발생한 자연재해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이 자연재해들이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인류의 죄악이 급속도로 관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자연재해가 더욱 증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께서 더 이상 strive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떠나가시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옴에 따라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자연재해가 증가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이 점점 잦아지고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점진적으로 걷어져 감에 따라서 점점 많은 죄악이 관영하게 됨에 따라 점점 악해져 감에 따라서 점점 많은 자연재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능히 서는 자들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 위해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된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의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도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과 사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부류 가운데 속해 있는가? 젊은 청년들이시여 만약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젊은 청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고 근데 이런 위기들이 전에도 있어 왔는데 어떻게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
난 아직 젊고 난 건강하고 또 괜찮아질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미안합니다. bad 뉴스죠. 어떤 분들께는 정말 좋은 뉴스고 어떤 분들께는 정말 bad 뉴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젊든지 어리든지 간에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은 여러분과 저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케 함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아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우주보다도 더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온 우주보다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이란 세월 속에서 우리가 무한한 가치를 갖고 무한히 성장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시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온 우주에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이 온 우주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이 영원이란 세월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독특함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영원이란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어디에 계십니까? 계실 것입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외치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